성례식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례 예식은 없고 성찬식만 되었는데요. 우리가 성찬식이 있을 때마다 성찬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찬을 거행하기 전에 성찬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성찬을 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개혁교회의 그러한 전통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있을 때마다 성찬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성찬에 대한 의미를 함께 깨닫고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잡혀가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저녁 식사를 하시는 그 자리에서 6월절 식사를 특별히 하시는 그 자리에서 이 성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먹을 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을 하시고 이제 떼어 주시는데 일반적으로 식사를 하실 때에 이렇게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실 때도 사람들을 모이도록 하고 축복을 하시고 이렇게 떼어 주시고 하신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하시는 그 자리에서 이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시면서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잔을 가지시고 역시 기도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피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찬 예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예식이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 의식이 가르쳐 주고 있는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구약의 모든 그러한 제사의 의식을 마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시고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러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신약 시대에 가르쳐 주신 예식은 성찬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반드시 피를 흘려서 죄를 속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군가가 대신해서 피를 흘려야 너희의 죄가 속함을 받는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피를 흘리시면서 그 제물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그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찬을 해가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제29장에서는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의 몸과 피로 성례를 제정해 주셨으니 곧 주님의 성찬이다. 그것은 세상 끝날까지 그의 교회에서 계속 지켜져야 할 말씀이다. 성찬에 대해서 예식의 포인트를 맞추지 않고 뭐라고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특별히 강조를 하냐 하면은 계속해서 지켜야 할 말씀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는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자신을 친히 희생 제물로 드린 것을 영구히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이 성찬 예식의 의미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자들에게 이 성찬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의 혜택이 임한다라는 보증의 표다. 이 성찬을 통해서 임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의 혜택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하나의 표로서 성찬 예식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도 우리가 씻음받고 거듭남의 표로서 세례를 하는 것이지 세례 자체가 거듭남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거듭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세례라는 의식을 거쳤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의 표로서 세례를 행하도록 하신 것이고요. 이 성찬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그 십자가 사건의 혜택이 나에게 임한다라는 어떠한 하나의 보증하는 표로서 성찬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에게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어 자라게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찬입니다. 예수님이 성찬 행하실 때 최후의 만찬을 했어요. 만찬이라는 말이 한문이에요. 만찬이 뭐예요? 저는 어릴 때 만찬 그러면 많이 차려놓은 게 만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점심을 뭐라 그래요? 오찬 그러고 저녁을 만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밥을 뭐라 그래요? 조찬. 네. 그러니까 이제 만찬 이해가 되죠. 저는 어릴 때 많이 차리면 만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이 차려도 와 만찬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녁 식사에서 만찬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신 거예요. 식사 시간이었어요. 식사 시간에 흔히 먹는 6월절 때 먹는 무교병과 그리고 늘 먹던 음료였던 포도즙을 가지고서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행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성찬을 행하면서 먹는 이 떡과 포도즙이 이 포도주가 음식이에요. 음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영의 양식이라는 의미를 또한 함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육신이 살아가듯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의미를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이끌어 주시는 의미가 이 성찬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들이 행해야 되는 의무를 보다 충성스럽게 행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이 성찬을 떠올릴 때마다 어떤 단어를 떠올리는 거예요? 피, 몸. 결국 뭘 떠올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죽었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겁니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은인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은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이 성찬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구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를 늘 고민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하시는 것이 이 성찬의 의미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신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통을 가지도록 매는 줄과 또한 보증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하고 제자 한 명하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함께 모아놓고 떡을 떼어서 이제 주시면서 또 잔을 마시도록 돌려주시면서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이제는 성도들과 나도 함께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고 함께 교통한다라는 것을 바로 이 성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그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이 떡과 포도주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의 끼니예요. 끼니. 그러니까 이것을 한국의 것으로 바꾼다면 뭘로 바꿀 수가 있겠어요? 밥하고 국하고. 성찬을 함께 한다라는 의미.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성찬을 우리는 그냥 조금만 지금 먹잖아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기를 조금 먹는데 초대교회 때는 식사였어요. 같이 모여서 하는 식사였어요. 성찬 예식. 그래서 성찬 예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배 터지게 먹고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못 먹어서 배고프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문제를 지적하고 그걸 다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 예식을 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같이 모여서 점심 식사를 함께 하는 것도 성찬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이런
식사의 모임을 가지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또한 함께 하나 되어지고 서로 교제하는 그러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식사를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도 그러한 의미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6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비스러운 몸의 지체들로서 신자들끼리 가지는 교통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제 예수님과 이 성찬을 나눔으로써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진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보증이 성찬이고, 성도들 간에도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결고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들과의 연결고리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배우는 것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찬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성찬을 행함으로써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것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기억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성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더라. 이 전한다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show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도 표현해요. 성찬 자체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찬에 대해서 보면서 야 저게 뭐 하는 거야? 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이 성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면서 만나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식량이었습니다. 농사도 짓지 않았고 그저 아침마다 나가보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 만나를 주워다가 요리를 해서 먹는 거예요. 그냥 먹어도 맛있고 요리를 해서 먹어도 맛있고, 그게 만나였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 만나라는 것은 너무너무 신기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가르침은 육신적인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시대 때
그들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한 이 만나라는 것은 신약 시대에 우리가 거기에 그 의미를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영적인 양식과 영적인 생명의 유지,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안 죽도록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 그런 상징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나를 먹고 죽었다,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만나는 진짜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징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명의 만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몸을 떡이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 떡을 먹으면 영원토록 죽지 아니한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자,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말씀하면서 이 떡은 곧 내 살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상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게 되는 그 몸을 의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 떡, 하늘로서 내려온 떡, 그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연결고리를 가짐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고,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삶이 유지되어지고 힘을 얻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을 행하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성찬에 대해서 지금 떡을 예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다, 그렇게 말씀해서 중세 시대 때는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성찬 행할 때의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로 예수님의 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것을 이제 화채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로마 가톨릭의 주장 속에서도 그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쯔빙글리라는 종교개혁가는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특별히 기념이라는 단어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찬은 기념이지 예수님의 실제 몸과 살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카톨릭의 화채설, 그리고 쯔빙글리의 기념설이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완전 반대편에 있는 그러한 주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라는 이 말씀을 카톨릭에서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 그러한 실수가 있지만, 예수님의 몸과 살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기념이라고만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쯔빙글리는 하체설의 잘못된 부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념이라는 부분만 강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어떻게 이 부분을 이제 가르쳤느냐 하면 공제설이라고 하는데요. 성찬을 행할 때에 그 떡의 그 포도주에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떡과 포도주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라는 공제설을 가르치게 됩니다. 계속해서 놓칠 수 없는 것은 기념만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성찬에는 있다라는 것 때문에 루터도 고민하다가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지금 이 성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은 벌써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되어지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이 온 우주에 충만하게 계신다라는 그러한 편재성을 가지고 성찬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했지만 편재성으로 그것을 설명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찬에 그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의 육체를 강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 성찬에 기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로 직접 이것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성찬을 행할 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틀림없다. 그럼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찬 때에 영으로 예수님이 이 성찬 가운데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노선을 따라서 영적으로 이 성찬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 단순하게 기념만이 아니라 다른 풍성한 은혜가 여기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이지만 그 기념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이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써 이것을 먹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와 하나 되심을 가르쳐 주시는 귀한 의미가 이 성찬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냥 기념하는 것에 불과해 그렇게만 생각해서 안 돼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심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개혁교회 전통을 따라서 성찬 예식은 아무나 다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받은 자만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받지 않은 사람도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문제냐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성찬 예식에 세례받지 않는 사람도 믿는 자라면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을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받은 자만 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러한 구분선을 두어서 이 성찬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영적으로 함께 하시는 이 성찬에
우리가 동참함으로써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이 이 성찬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의 증표예요. 이 성찬을 행함으로써 예수님이 이 떡을 먹고 이 포도주를 마셔서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살과 피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귀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찬을 행함으로써 온전히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하나 되어지고, 영원토록 이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가게 되어진다는 이 귀한 뜻을 올바로 깨닫고 성찬에 임하시고, 또한 성찬을 같이 동참함으로써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을 앞두고 성찬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귀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그때까지 끊임없이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의 귀한 삶이 되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